오늘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 민수기 16장은 정말 굉장히 극적인 이러한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1년하고 2개월 되던 날에 출발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데스라고 하는 곳, 곧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이스라엘과 애굽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가데스 바랴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집트 간의 국경이 이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같은 광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각 지파에 수령되는 사람을 한 사람씩 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북으로 또는 이제 동서로 자세히 그것이 뭐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는 많은지 적은지, 또 거기에 사는 뭐 주민은 많은지 적은지, 뭐 또 그들이 성을 이루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그냥 살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들이 열매를 갖다가 딱 메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에겐 산성도 있고 그 땅은 삼키는 땅이고 거기엔 또 레피닌의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비추어 볼 때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악평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원망하던 그런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론도 못 들어갔죠. 더구나 또 누구도 못 들어갑니까?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이 20세 이상에 속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그런 고백을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고 나머지들은 다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의 그런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온 진영이 그 가데스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길을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애굽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오는 데는 뭐 1년 7, 8개월,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서 이제 왔던 그 길로 광야로 다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16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16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갖고 있는 그런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이들이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20세 이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사실 지금 돌아서서 가는 그 길은 뭐 하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약속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물론 자기네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본인들은 그 앞에서 저기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고 거기서 따온 그런 과실도 보았고 그냥 금방 올라가면 될 것 같은 그 곳에서 돌이켜서 광야로 그 왔던 길로 돌아서게 될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정된 상황이지만은, 그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해,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그냥 가는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40년 동안 다 죽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은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텐데요. 그래서 그 이제 성지순례 영상 중에 가서 보면은 그 가데스에서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면 가데스에서 이렇게 저쪽 요르단 쪽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묘지가 있습니다. 이게 볼 때 사람들이 그게 제일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요. 돌로 이렇게 쌓은 그런 그런 어떤 구조물들이 그냥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사람들이 그냥 돌멩이를 쌓아놨는가 보다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이런 꽤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된 그러한 무덤들이 거기에 쫙 놓여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말씀을 그걸 보는데 순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들이 광야로 돌아서면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벌써 시작되어 갖고 거기에 그렇게 아주 질비하게 그러한 뭡니까? 무덤을 형성한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3,0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그곳의 그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말 그걸 보는데 굉장히 한편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마땅해, 이거 나는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브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라하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브람과 그 다음에 누구요? 여기 온이 네 사람이 당을 지어서 누구를 갖다가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있죠. 고라는 여기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브람과 온은 루벤 자손입니다. 근데 16장을 갖다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알 수 있듯이 이 반란의 주도는 누가 한 겁니까? 고라가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항상 그 책망도 많이 받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받는데요. 근데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지금 1절에 보면은 고라에 대한 족보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핫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 즉 고핫 자손인 것이죠. 고핫 자손은 주로 무엇을 맡았습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의 일을 맡았는데 그 중에 이제 고핫 자손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바로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을 대하여 할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의 아들들에게는 게르손이 있고 고핫이 있고 무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게르손은 성막 이게 덮개를 갖다가 맡았고 무라리는 성막 안에 모든 그런 이렇게 기구들
뭐 널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동하는 일을 맡았는데 고핫 자손은 뭘 맡았어요? 바로 회막 안에 성물을 갖다가 그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우리 고핫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고핫 자손을 갖다 그런 일을 주셨느냐 하면은 고핫의 아들들은 누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랄이 있고 헤브로와 그 다음에 우시엘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랄은 제가 좀 발음이 자꾸 안 좋은데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할이죠. 이스할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사건의 아버지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할입니다. 그리고 헤브로와 그 다음에 우시엘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다니까 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고핫의 실질적으로 이제 머리된 역할을 하는 사람. 고핫 지파의 머리대. 왜? 아론과 모세는 제외가 됐잖아요. 그분들은 뭘 맡았습니까? 제사장 일을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라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의 대표는 고라입니다. 고라는 그러니까 또 모세와 아론과의 어떤 관계예요? 사촌 관계죠. 굉장히 사촌 가깝잖아요. 우리가 물론 형제만큼은 가깝진 않지만은 그러나 한 집안이 모이면은 일단은 사촌까지는 모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살아 계시면은 사촌까지는 모이죠. 근데 요즘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또 이제 사촌 간의 관계도 멀어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과 모세에게 굉장히 가까운 인척입니다. 사촌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모세, 아론, 뭐 사촌 형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게 둘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아론과 모세가 형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지만 꼭 뭐 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론, 뭐 모세, 뭐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기는 보니까 뭐 이거 이제 물론 성막의 안에 지성소와 언약궤와 그 다음에 뭡니까 법궤 그 다음에 그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잔대와 그 다음에 떡상과 그 다음에 번제단을 갖다가 옮기는 일을 갖다가 이 고핫 자손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회막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중한 성물을 다루는 그런 자손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자손이 바로 고핫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으로 고핫의 손자들이고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사촌 관계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르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에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장자 집안인데 언제든지 장자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장자로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족보도 보면 장자 우선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 집안인데 모세가 레위는 뭐 넷째고 레위 지파의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 야, 이거 뭔가 맞지 않느냐?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생각에 그 틈이 자꾸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뭔 일을 할 때 막 잘 될 때, 막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막 이런 그 기대가 부풀어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간에서 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뭐 할렐루야, 뭐 은혜죠. 뭐 그런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정체가 발생을 하고 뭔가 그들이 생각하고 꿈꿨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좌절이 되고 여기에서 이게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그럴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거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막 나라가 막 발전해 갈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경제가 뭐 정체가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잘 안 돼 갈 때는 거기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뭐 단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은 그렇게 교회가 막 잘 성장할 때는 막 교회가 은혜가 막 넘쳐나는데 이제 교역자가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교회가 전 같지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이게 정체된 듯한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안에서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던 불만들이 막 쏟아져 올라와서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는 물론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런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꿈이 무너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이렇게 돼서 이제 죽음의 길로 이제 돌아서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 틈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말 사단이 갖다 주는 모세만 최고야? 모세가 뭔데? 왜 걔네들이 우리 머리가 돼서 우리를 이끄는 거야? 걔네들이 이제 완전히 아니 우리를 갖다가 이게 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 뭐 꿈과 비전을 막 제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우리를 갖다 이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 야, 그래가지고 우리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현혹합니다. 그랬더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모세를 대항한 거예요. 누구예요? 지휘관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휘관 250명이면은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뭐 50부장 아니면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또는 뭐 1000부장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지휘관을 세우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250명이라면 1000부장들 250명이면 얼마입니까? 한 1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무리고요. 만약에 100부장이라고 하면은 뭐 2만 5천 명 정도 2만 5천 명 정도 되는 무리의 장들이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부장들이 만약에 250명의 천부장들이 포함했다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거의 3분의 1이 넘는 그러한 무리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반란에 동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총 그날 죽은 49절에 보면은 14,700명이 죽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한 100부장 정도. 100부장이면은 25,000명이니까 안 되겠네요. 한 50부장 정도 되는 사람의 한 250명 정도가 동조해서 지금 이 일을 갖다가 거슬리는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뭐 14,000, 17,000명 이런 숫자도 굉장히 많은 무리입니다. 결코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록 회중이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하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들어본 얘기죠. 언제 했어요?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미리암이 너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듣는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들이 볼 때는 동생이에요. 미리암 동생 모세.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느냐.
나도 듣는다. 여기서 너만 이스라엘 회중 여기서 너희 중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만 계시느냐? 우리도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사실 모세가 스스로 높였습니까? 지금까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이 모세가 나를 따르라 해갖고 온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은요,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갖다가 깔가 뭉기기 위해서 지금 없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250명이 그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또 고라에게 하는 얘기가 또 똑같이 그들에게 7절에 얘기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 그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냐. 똑같이 이제 이렇게 앞에서 여기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공격했는데 모세가 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너희들 레위 지파들 너희들 분수에 지나친 것이다. 그러면서 구절을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고라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직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보면은 뭐 큰 교회를 갖다 담임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 다 이제 개척을 해갖고 교회를 갖다가 섬기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면서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큰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후임자가 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분들은 후배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큰 교회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은 또 선배고 이제 그렇게 역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선배들이 굉장히 좀 상처를 받는 이 일들이 생기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다 소중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참 저도 자꾸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참 이게 맡겨진 이 일들이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죠. 숫자가 많아야 큰 일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수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작은 일로 업신여기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소중한 거, 연약한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
우리 지금 지체 안에 우리 사람들, 우리 이 사람의 몸에도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입이나 눈이나 손이나 발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가장 더 소중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사실 그거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라는 것은 볼 때 뭐 하나 어떤 것은 대단한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지체인 것이지 누구가 더 높고 누가 더 부족하고 결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다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수만 명을 갖다가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갖다가 우리가 꿈꾸죠. 아이고 뭐 우리 김시원 전사님 안 그래요? 할 바에 한 몇만 명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네, 여기 뭐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제가 여기 준비했는데요. 뭐 이런 말씀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12절에 이제 다음 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로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니까 이게 지금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이건 너네들이 너가 우리 왕같이 우리를 갖다가 억지로 끌어간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오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올라가서 그걸 갖다가 땅을 점령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광야로 끌어가니까 마치 이것이 너희가 멋대로 너가 왕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동조할 수 없다.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르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이제 비유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속인다는 뜻입니다. 눈을 빼서 장님이 돼서 그냥 그들을 갖다가 그냥 끄는 대로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그것을 속여 빼앗는 거. 뭐 하여튼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심히 노해서 여호와께 여짜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눈을 빼앗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모세는 굉장히 그것이 이게 막 딱 가슴에 와서 박힌 거죠. 왜? 속여서 빼앗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서 하나도 빼앗은 적이 없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그러한 이 교회를 갖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말들이 바로 이런 얘기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해서 막 그냥 모든 물질을 갖다 다 빼앗는 자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내는데 바로 지금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고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250명이 다 향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 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지금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 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여 하노라 라고 하니까 또 22절에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하였건을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고라 이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요동시켜서 범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갖다가 멸하려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다 떠나라. 내가 이들을 갖다가 이제 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을 멸하시는데요. 그들의 여기 보니까 30절에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야, 정말 엄청난 이 고라의 반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는지 그들이 속한 모든 가족들과 재물들, 장막들이 있는 그곳을 갖다가 쉽게 해서 지진이 나갔고 땅이 갈라져서 그냥 그들이 그냥 그대로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빨려 들어간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들 위에 또 다시 땅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러한 형상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모든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막 도망갑니다.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면서 막 도망가. 여기 34절에 그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이 다 분향하던 그 향로를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불이 나가지고 다 삼켜. 사실 이 당이나 회를 이루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항인 거죠. 모세와 아론의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광야로 이끌어가니까 그거 우리 못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항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을 갖다가 그냥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불로 다 태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잊고 우리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튿날 막 제일 처음에는 막 땅이 갈라지니까 다 두려워 도망갔지만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해중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거기서 직접 강림하시고 거기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금 이 대항하는 건 왜 그렇겠어요? 결국은 그들 마음속에 이 광야로 가는 일을 싫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조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나는 내 뜻대로. 그래서 오직했으면 당을 250명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게는 14만 명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속하는 그런 정도의 숫자일 수도 있고, 여기에 보기로는 지금 14,700명이 죽은 것으로 봐서는 한 14,700여 명이 거기에 동조해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그러한 강한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은 대항해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합니까? 여기서 전염병, 연병이라고 하는데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퍼지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빨리 진중으로 가라 그래서 그 회중으로 급히 들어갔더니 이미 연병, 전염병이 퍼져갖고 사람들이 죽어. 그래서 아론이 모세 명령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그 연병이 시작되어서 백성들이 이미 죽게 되었는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딱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니까요, 이 죽음의 영이 막 무리를 갖다가 지금 죽음으로 막 거기서 죽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5,000명이 넘는 거죠. 250명도 죽었고 고라 가족들도 죽었으니까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겠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4,700명을 죽이신 또 그 배경에는 그들이 아마도 이 지금 고라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무리들을 여러 형태로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멸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16장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한번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비록 목회자가 내 가족이고 사촌이고 형제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단은요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여기 보면 고라를 틈을 탔지 않습니까? 뭔가 너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 일을 갖다 한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 간에 또는 사촌들끼리 이런 것을 생각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으시면 더욱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감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라의 반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길을 가지만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내 기분과 내 욕구와 뜻에 맞지 아니할 때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갈 수 있는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말씀의 명령에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 가족들 안에 또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로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 그들을 대항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 고라나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받는 이러한 큰 고난에 던져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는 것만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실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우리 목회자의 목회의 길을 가는 우리 전사님을 도와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의 길을 돕고 세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앞으로 큰 목회를 이루고 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교회를 섬겨 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그 안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하나하나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버지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충성됨을 주님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